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15절, 16절부터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13절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게 어디서 말씀하신 건가? 마태복음 24장 1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3장 말씀은 어디서 말씀한 거예요? 네, 성전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어느 순간인가 하는 거죠. 요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시던 이 순간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하루 천상이에요. 24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3절에 갈람산에서 앉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이틀 전 클라이막스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시기고 이제 모든 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왔지만 여기에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누구도 포함됐을까요? 사두개인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과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화 있을진저,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거 너희들 저주받아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하고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죠. 자, 저주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자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이거 뭐죠? 자,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봤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래?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자, 그러면 왜 못 들어간다 그럴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라고요?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 레위기 18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하는 거죠. 율법을 왜 지키냐?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누구의 말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화일슬찐자라고 얘기했죠. 자, 이건 구약 말씀이고요. 자, 요거를 로마서 10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율법의 세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이를 믿으니가 무슨 뜻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았다. 자, 믿음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냐? 12절.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의롭게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뭐야? 믿음에서 난 의. 근데 이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히브리서에서 레이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난 의, 그러면 믿음으로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허리 속에 있고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앞에 보면 기억 이렇게 돼 있죠. 이 창세기 12장 3절이죠.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복을 받는데 왜 이 복을 받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왜 이 말씀을 믿었냐?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계보를 잇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믿었단 말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자,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자기 모든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여호와는 아니,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아니,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니, 엘리에셀이 너의 유업을 잇는 너 상속자가 아니고 네 피를 잇는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는 이 말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 상속자 하면 이거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 상징해요. 다윗의 자손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 그러면 누구를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 상속자 얘기하면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혈통으로는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뭔다? 구원받았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게 되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 신약 전에는 다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뭐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다? 네, 저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 12절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여기서 란센스가 있죠.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게 아니죠. 그러면 믿음으로 나는 건 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해도 우리는 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아는 사람들은 뭐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화이시를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뭐 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보시기 바랍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포도원 비유 아시죠? 포도원에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했다고 비유로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뭐 하라고요? 다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얘기한 자를 그들이 뭐 했고? 죽였고 해요. 이제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잡아서 어떻게 했다? 잡아서 로마에 갖다 줘서 죽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뭐예요?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여기 천사 그러면 천사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는 스데반이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도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들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사두개인은 왜 뺐냐? 사두개인은 율법 속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뺀 거지, 사실은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도에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 위협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게 뭐다? 그게 여호와를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바다와 육지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BC 587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전도에 열심을 품었지만, 자, 율법의 얼매인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냐. 지옥,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지옥 자식이 뭐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왜 눈이 멀었을까?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를 하려고 성전에 맹세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성전이 중요할까요? 금이 중요할까요? 자, 그 뒤에 볼게요. 왜 눈먼 자들이냐? 성전하고 금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눈먼 자예요. 그죠? 눈을 뜬 자면 성전하고 금하고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눈먼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전에 대해서 맹세했는데 맹세 안 지켜도 돼.
그렇지만 성전에다 내가 헌금하겠다고 얘기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기득권자들이에요. 에? 그래서 뭐 했다고요? 성전에서 매매했다 그러잖아요. 매매했어. 그 매매를 통해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뭐다? 이용물이에요. 이용물. 에? 지금도 성전에서 헌금 많이 하라 그러죠. 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에? 하나님은 거지라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렇게 에? 얘기하고 앉아갖고. 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제단 그럼 뭘 얘기하죠? 아니 성전 얘기하는 거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여러분 성전 제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물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자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예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근데 우리는 제단과 성전보다는 금과 예물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맹세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몸 그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제단과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건 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지켜도 되고 한끝 성전에 드리는 예물, 금 이거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이거야말로 맹인이고 눈먼 자죠. 이게 이 당시만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게 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자, 여러분 왕왕 맹세하죠? 여기는 왜 하늘로 두고 맹세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좌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것은 곧 뭐를 두고 맹세하는 거냐? 하나님, 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문물, 명칭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밀어비춰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라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누굴 뜻한다고요? 하나님을 뜻한다고 여러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버지를 하나님 뜻해요? 아버지는 절대 둘이거나 셋이거나 넷이거나 다섯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둘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 앞에는 더라는 관사가 들어가요. 더라는 관사가 들어가면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가 뺀 갓 신을 얘기하면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다? 화 있을진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화 있을진저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도덕, 윤리 이런 거를 가르친다. 그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나? 내가 뭐라고요? 여기 분명되어 있죠. 내가 뭐 한다고요?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거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감옥에 가지고 두들겨 패고 죽이는 게 맞다고 했던 게 나였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자,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직분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세상 학문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분명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올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게 곧 뭐다? 아니,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 제가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될까요? 네?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성경이요. 그러면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안 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뭐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다 돌아다니고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가갖고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 명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게 기근과 기갈이지. 예수님도요 제자가 12이었고요. 예? 딴 사람이 볼 때, 12명이 무슨 그게 뭐야. 그 12명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